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마지막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지만 대단히 영적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아주 균형 있게 자라는, 대단히 지금 시대에도 보기 드물고 2000년 이 시대에도 대단히 보기 드문 어린 교회였지만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들 가운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가 여전히 걸려요.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 성도들 가운데 게으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얹혀 사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일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이 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그런 성도들, 일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지력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하루를 소일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의존하면서 성도들이 좀 주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어떤 성도들이었는지 또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게으른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성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겠죠. 피곤한 거죠.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피곤함을 주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고 먹을 걸 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런 게으름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게으름에.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을 의존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지금 깨뜨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걸 얘기를 했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도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 이 바울이 몇 개월인지 한 반년 또는 길면 한 1년 되겠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변화되지 않는 이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제 강력하게 지금 이 게으른 성도들을 건강한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게으른 성도들과 당분간 교제를 끊어라. 교제를 끊어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먹고 마시고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끊어라 하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을 보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야, 나는 너희들에게 음식을 공개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당연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나도 천막을 만들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도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어린 너희들의 신앙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나도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텐트를 기우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 요구하지 않고 나도 내가 벌어서 먹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무의도식하면서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고 의존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공동체를 흐리고 있는 성도들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이게 너무 오래 간다. 끊어라.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끊어서 그들로 얼굴이 뻘개지게 만들어라. 그리고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되다가 공동체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게으른 성도들을 향해 신실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도덕한 행위들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교제를 잠시 중단해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당시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이 귀한 교회가 옥의 티와 같은 문제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게으른 성도들이 나왔냐라는 거죠. 왜 이런 게으른 성도들이 나왔을까요? 이들이 잘못된 재림관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재림관.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라.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겨우 3주, 4주 짧은 시간 가르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을 전했지만 언제나 성도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기도 하고 잘못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 그들 중에 몇몇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주의 재림이 곧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재림이 곧 오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굳이 내가 땀 흘려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제 일하던 거 좀 멈추고, 그렇잖아도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주님의 재림 기다리면서 이제 남은 재산으로 먹고 살든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 말을 그렇게 왜곡을 한 거예요. 야, 잘 됐다, 잘 됐어. 그래가지고 다니던 직장 이런 거 다 때려치운 것 같아요. 때려치우고 이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건데 뭐 일은 해서 뭐 하고, 직장은 다니면 뭐 하고, 사업은 하면 뭐 하겠어. 이제 곧 오시면 공중에서 우리가 재림이 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록을 누리고 살 텐데 그냥 매일매일 땀 흘리고 힘겹게 내가 일 안 해도 되겠구만, 이런 마음을 먹은
소수의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살다시피 하는 성도들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 계속 받아 먹으면서 주의 재림만 기다린 거예요. 아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얻어먹다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재림관들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을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해석을 해요. 유익하게, 편리하게, 내 신앙생활 편안하게끔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목사는 설교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 주님 곧 오실 것이니까 직업 다 때려치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자기 식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을 때,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이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삶으로 나아갑니까? 다니던 직장, 다니던 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다른 교우들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땀 흘려 일하고 신앙생활 하죠. 그러면 이런 무의도식하는 성도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힘을 다해 번 돈을 이들에게도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눠 먹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전체가 물이 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해석의 위험성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잘못된 성경 해석과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여러분, 왜 이단이 생깁니까? 왜 사이비가 생깁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성경 해석이 잘못되고 또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받는 그런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이단이나 사입이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서 계속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이 쇠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쇠뇌가 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바른 진리를 얘기해도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교리는 그래서 한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성경 교리를 갖게 되었을 때 참 성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여우와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해석을 하고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기의 삶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실한 삶에서 멀어지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인이 탄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은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바르게 잘못된 교리를 갖게 되어지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잘 배우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는 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과 칭송을 받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 많은 서신을 썼지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대단히 큰 칭찬을 했어요. 거의 완벽한 교회,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될 만큼 거의 완벽한 교회였단 말이죠. 어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옥의 티가 있었던 거예요. 옥의 티와 같은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교회 안을 어지럽히는 이 미꾸라지 같은 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들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자기 딴에는 뭐 해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불완전한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 사람들이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성도도 없어요. 다 따지고 보면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완벽하게 하는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 보면 허물이 많아요. 단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런 교회는 정말 저런 크고 유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능력 있게 하는 교회야. 그런데 가서 보면 그런 교회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 성도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도 다 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흠없고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좀 더 관대한 시각으로 성도들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관대하게 봐야 돼요. 관대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린 다른 성도들을 향해 관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거거든요.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허물을 너무 잘 알아요. 나의 부족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허물과 연약한 단점들을 너그럽게 봐줘요. 관대하게 봐줘요. 그런데 미숙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매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 성도 말이야. 아직도 변함이 없구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렇게 똑같아. 아이, 정말 말이야. 언제 변할 거야? 언제 변할 거야? 저 성도 저건 늘 지각해, 저 성도. 저 성도는 맨날 줘라. 저 성도는 말이야. 인사성이 없어. 저 성도는 말이야. 이러면서 성도들을 향해 맨눈으로 바라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다 약해요. 맞습니다. 맨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이 맨눈으로 저를 보면 저도 허물이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날카롭게 얼마든지 우리는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죄하는데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다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탁월한 능력들을 갖고 태어나. 어떤 능력이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탁월한 능력들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걸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죄성을 갖고. 다른 사람의 잘한 점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못난 점들, 약한 점들을 보는 데는 탁월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격증을 줄 만큼 우린 자격증을 받을 만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성도는 왜 맨날 저 모양이야? 저 성도는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 정죄와 비난의 눈총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의 몸이잖아요. 몸이 다른 몸을 향해, 지체를 향해 비난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부끄럽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을 매 눈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 왜냐면 내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내가 내 성도들에게 침을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성도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부드럽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바뀌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우니까 강하게 교제를 끊어라. 당분간은 끊어라. 저들이 얼굴이 부끄러워질 때까지 끊어라. 그랬어요. 강력하게. 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서도 14,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끊어서라도 얼굴이 뜨뜻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라. 그러나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형제 아니냐? 형제.
심각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따끔하게 해야 하지만 뭐라고요? 원수와 같이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하지 말고 형제같이 해라 라는 거죠. 형제같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도 이렇게 형제같이 한다고 한다면 보통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것들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따스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큰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을 향할 때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그래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내가 쓴소리하면 안 되지. 이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하고 안면도 있고 나하고 친한데 가만히 놔두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입니다. 그것은 방관이고 그것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나? 그건 방관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죠. 자식이 잘못되면 큰 소리를 지르고 잡아다가 매를 때려서라도 죄악의 길,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죠. 내가 큰 소리 치면 내 아들이 가슴에 상처받으면 안 되지. 그런 부모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매를 대서라도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나하고 관계 때문에 쓴소리 못하고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땐 쓴소리도 해야 돼요. 왜?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신앙의 밑바닥으로 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굳이 말해서 관계를 나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놈의 관계 때문에 정말로 한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한 몸, 영적으로 하나라고 한다면 작은 것들이야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예수님에게서도 한참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이 무엇이냐?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를 보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무 교회가 아무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따끔하게 뭔가를 결단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가지되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되, 정말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을 향해 참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노동의 중요성을 배우는 거죠. 노동의 중요성. 이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 이 성도들, 무의도식하고 성도들을 의존하고 일하지 않고 먹고 있었던 이 성도들을 향해 따끔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노동의 중요성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고, 야, 그냥 너는 먹고 그냥 놀고, 먹고 놀고 자고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관리 책임자로 아담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땀 흘려 노동해라 라고 노동의 신성한 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동하며 땀 흘리는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잖아요. 일하랴. 세상 속에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일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고 세상을 잘 가꾸어서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로 먹고 살라라는 거예요. 노동하고 노동의 결과를 통해서 먹고 살라라는 거예요. 무의도식하며 살라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했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 또 일했어요. 죄를 지은 뒤에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담에게 너는 땀 흘려 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언제부터요?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근면성실함입니다. 근면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근면성실입니다. 집이 직장이든 사업터든 어디서든 성도들은 근면하고 성실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땀 흘려 노동하고 그 땀에 충실한 결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알고 땀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을 의존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의존하는 성도가 아니라 땀 흘려 먹고 살면서 내 것으로 남을 도우며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아멘. 남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누가 나를 도와줄 거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일한 결과를 가지고 나도 먹고 그러면서 주를 위해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 나누며 사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이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든 열심히 일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십시오. 그래서 인정받으세요. 탁월해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저 성도는 근면하구나, 저 성도는 성실하구나, 저 성도는 진실하구나, 적어도 이 정도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근면 성실해야 합니다. 우린 두 가지 일이 있죠. 하나는 먹고 사는 일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누가 힘들까요? 다른 성도들이 힘들어요. 교사들 가운데 한 교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다른 교사들이 힘든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펑크를 내면 그 펑크난 것을 채우는 다른 공동체 일원들이 힘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도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고 근면 성실하셔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일도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내가 열심히 함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 이 성도들의 모습은 원래 이러려고 이랬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성경 해석과 교리가 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들을 통해 다시 이들을 돌이키고자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한 교회예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우린 완전을 향해,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는 좀 매의 눈으로 따끔하게 나를 보는 게 필요해요. 나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른 성도들에게는 좀 부드러운 눈으로 관대하게 보세요.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흐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관대하게 해주세요. 관대하게. 그리고 아주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좀 쓴소리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줌을 통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거울이 되어주면서 함께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진도종합교회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